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감정 중에 하나는 시기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심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주인의 그러한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만 사랑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염소는 시기심과 질투를 느껴서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나귀에게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주마. 이렇게 나쁜 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염소는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짐을 싣고 겨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게 해.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꾀를 주었습니다. 나귀는 염소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했습니다. 겨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의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나귀의 기력을 세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으면 금방 낫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시기심이 염소의 죽음을 부른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시기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죽음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에게 재판하도록 넘겨주었는가 보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본문 14절을 보시면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는 빌라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빌라도가 볼 때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재판당하도록 넘겨진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본 것이죠. 10절에 있는 그는 할 때 이 빌라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하기는 했지만 빌라도는 알아보았습니다. 고발은 그냥 포장지고 그 고발 아래 있는 진심은 무엇입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시기심 때문에 누명이 씌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했죠.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포장지가 씌워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갈등 사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시기심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기록된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할 때에 이 시기라는 것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 시기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성령에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죄성을 연결하고 열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성을 성경에 쭉 여러 곳에서 열거해 주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그렇고요. 그때의 시기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0절의 시기는 인간의 악한 죄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고 그 시기셈 때문에 누가 돌아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죄라는 누명을 쓰고 죄인이라는 유명을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재판하게 된 빌라도 눈에도 예수님은 죄가 있다기보다는 대제사장들의 업무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그 내막을 보면 신성모독죄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성과 시기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럼 당시 종교 지도자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시기했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시기심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과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려왔던 지배권, 그 다음에 대중의 존경을 예수님 때문에 상실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했던 그들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금방 느껴진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보아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가 폭로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독권이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잃게 될 것 같은 위기감이 느꼈기 때문에 악한 시기심의 발동으로 인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 그분에게 신성모독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기득권에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잔잔한 연못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물을 다 흐려놓는다고 그 생각을 했겠죠. 예수라는 그 한 청년 때문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실체가 폭로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득권과 사람들에 인한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존경받던 것이 다 무너지니까 위기감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그 사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진행되었는지 1절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시간과 관련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새벽이 있죠.
그 다음에 적시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는 일에 새벽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시라는 이 부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적시 처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일에 대한 처리하는 그 사람들의 의지를 반영해 주는 것이 적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빨리 처리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그 일 처리하는 사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는가 하면,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법권, 종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면 빌라도 총독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임의로 죽이면 로마법에 위반을 되니까 그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빌라도를 압박함으로 인해서 빌라도 입에서 예수에 대한 십자가 처형이라는 판결이 떨어지도록 압박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빌라도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이라는 형벌이 떨어지도록 유도했고 압박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내몰아서 빌라도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빌라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시기심에 의해서 비롯된 그들의 욕구를 쉽게 무관심하게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시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시기심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악함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악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시기심 뒤에는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탓이지요. 그리고 사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몰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이들의 장점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이것만 생각이 되어지지 다른 이들의 장점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만 우리는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나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도록 하는 데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심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기심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면 그들은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향한 열심인지 다른 이들을 향한 나의 시기심인지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그런 실수를 저지를 이유는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맞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를 않나, 자기가 그렇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다 허물으라, 자기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을 하지 않나, 자기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지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보면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그들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시기심과 미움이거든요. 그래서 거천 신성 모독이라는 그럴싸한 죄성을 제목을 들이대지만 그 이면에는 그의 옳음이 실은 겁니다. 예수님의 옳음과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잘못이 지적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장점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칭찬해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에 그 시기심이 발동이 된 겁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왕인데 그 어린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시기심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악한 괴로움이 찾아와서 괴로운 인생을 마치게 되었죠. 여러분, 참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거, 자기가 그동안 수고해왔는데 그것을 품어준다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죽지 않으면 어려운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사랑하는 은총교회 모든 권속분들의 삶과 직장 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는 그곳에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리 안에서 주 뜻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